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941년 12월 7일 주일날 아침이죠. 7시 55분 200대 일본 전투기가 태평양을 건너와서 진주만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두었습니다. 기습작전이죠. 근데 자세하게 보면 그 기습작전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미국 진주만 바로 그 주일날 아침에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정말 날씨도 너무 좋고 아무 염려 걱정 없는 그러한 평온한 바로 그 진주만에 일본 군들이 습격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역사가들이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일어난 그 사건들을 짝을 맞춰 보니까 이미 3번에 걸쳐서 진주만 사령부에 일본군 동태가 이상하다라는 보고가 10월 16일, 11월 24일, 11월 27일 날 올라갔습니다. 일본군이 급파한 그것은 전쟁 선포로 봐야 된다. 또 협상이 결렬되었다. 또 적의 공격에 대비한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그 보고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일본군 공격이 있었던 바로 그 12월 7일 바로 아침에 워싱턴 DC에서는 그 주미 일본 외교관들이 미국 국무성 장관과의 그 시간을 한시로 일부러 주선을 하라고 미룹니다. 그 한시는 진주만 시간으로는 새벽 7시입니다. 55분 후에 폭격이 내리는데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한시로 잡아라 라고 명령을 하달한 비밀 문서를 워싱턴 DC에 있는 CIA에서 해독을 했습니다. 전쟁이 진짜 임박한 것을 이미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를 합참 의장에게 아침 9시 반에 전달되었는데 그가 승마로 하러 갔기 때문에 11시 15분 오전이 되어서야 이미 그 상황을 받게 되는데 이미 진주만은 어떻게 됩니까? 공습 일어나기 정확하게 4시간 전에 일본 잠수함 한 대가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미 해군 구축함 USS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지만 어떤 보고도 워싱턴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본군 200대의 공군 비행기가 가미가제가 진주만으로 넘어왔을 때에 일병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과 또 조셉 락커트라는 그 두 군인이 스크린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드러나는 새까만 그 200개의 점들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정보센터로 연락을 했는데 정보 교환수가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정보센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전화하시죠 라고 수화기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금 후에 타일러 중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2명의 일병들에게 전화를 해서 Just forget it 이란 말로 고함을 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불과 몇 분 후에 10여 분 후에 진주만 폭격이 일어났습니다. 2113명이 전사를 했죠. 987명이 부상을 당했죠. 1000명은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24척의 크고 작은 군함들과 구축함들이 침몰당했습니다. 비행기가 180여 대가 파손되었고 소형 잠수함만 5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군을 다녀온 사람들은 귀가 따갑게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군에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도 무용담을 가지고 군 진짜 다녀오신 분보다도 더 큰 무용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방위 출신들도 그분들 머리 꼭대기에 있는 민방위 출신 분도 정확하게 아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군 다녀오신 분만 한번 대답해 보시죠.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무엇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 관료안에 뭐가 들어가나요? 안 들려요? 예? 그렇죠.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죠. 성경은 성도들도 동일하게 영적 전투 가운데 나와 있는 군인인 것을 곳곳에서 밝혀줍니다. 그것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말은 성도는 영적 전투 가운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험악한 시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하여서 온 영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정반대로 어떻게 해서든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온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는 그러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노출되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영적 전투 가운데 사실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문화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던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광신자처럼 신앙생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하는 그러한 생각 아마 오시면서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I know. 옆에 분 한번 보시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군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앉은 분 눈은 그 사이즈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 하반절에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 찾고 있다. 삼킬 자를. 깨어 있으라는 거죠. 낮아짐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무엇이죠?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뭐예요? Find the lost. 그 다음에 Equip the found. 찾은 사람을. 그 다음에 세 번째 Send the equipped. 훈련받은 사람을 보내는 것이죠. 무엇을 시작하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 구원이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목적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바탕으로 세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으면 하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로 그 고백이지요. 바로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낮아진 교회는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그 영혼을 훈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파송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낮아진 교회는 어디에서 낮아져야 되는가? 우리가 베이식스,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BASICS. 지금쯤이면 여러분이 눈을 감고 거꾸로 하라고 해도 아마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일 끝이 뭐지요? S. S인지는 저를 알아요. 뭘 뜻하시냐고요. Spirit. 그 다음에 제일 끝에서 두 번째요. C. Commission. 그 다음은요. I. Interaction. 그 다음에요. 오늘 supplication, 기도. 그 다음에요 adoration,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제일 첫 번째는 Bible, 즉 낮아진 교회라는 것은 저희 교회가 표방하고 붙들고 나가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말씀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말보다 낫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낮아진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 앞으로 온전히 엎드려지는 거죠. 왜? 그 말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으로 저희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낮아진 교회는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거죠. 지난주에 저희가 본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낮아진 교회는 어디 앞에 또 엎드려져야 됩니까? 예배 가운데 엎드려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낮아진 교회는 저와 여러분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낮아지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바로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supplication,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에 높은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요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간구를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기도의 자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낮아지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기도는 진짜 호흡이다. 호흡은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것이 호흡이죠.
내가 숨을 쉬어야지. 안 내쉬면 내가 큰일 나는구나. 또 내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쉬는 거죠. 무엇을 들이마시는가? 기도가 과연 우리의 영적인 어떤 호흡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들이마시는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받아들이는 거죠. 믿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아멘 주여 저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화답하며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영적인 호흡, 들숨과 날숨이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호흡이라는 거죠. 기도 안 하는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영면의 세계로 이미 들어가신 분이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재미난 것은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그 꿈이었던 바로 그 교회, 이 땅 가운데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완벽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칭했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칭한 것을 우리가 2장과 특별히 4장에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여서 시작된 바로 그 교회 믿음의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렇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낮아진 교회는 참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난 세기에 기도에 관한 아마 가장 최고의 책을 제일 많이 쓰셨다고도 이야기하는 우리 E.M. 바운스, 바로 그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것을 제가 코테이션을 읽어드립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능력과 영광을 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다. 기도가 없다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고 힘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조차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를 못하면 바로 그 교회는 잠들어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 본문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바울 사도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1장 3절부터 시작하여서 바울 사도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이 아주 자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어떤 특징이 드러나야 되는가를 쫙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너무나 잘 아시는, 너무나 익숙한 본문 내용이 나와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엇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내가 결론 내리기 전에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 주십시오 라는 표현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군사지요, 전투지요, 군인은 강해야 됩니다. 군대는 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강해지는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강하지 않으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사단을 나의 힘으로 절대 막을 수가 없고, 내가 개인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왜요?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거죠.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영을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는 바로 영적 전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 사단의 계획을 이기는지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11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 바로 두 번째 줄, 두 번에 걸쳐서 11절 13절에 반복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죠. 이걸 띄어야 나머지 모든 것이 연결되니까 신발부터 먼저 신을 수는 없는 거죠. 진리의 띠를 띠고
그것은 이 우리의 모든 중심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진리, 바로 그 진리로 모든 것이 연결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진리의 띠를 띠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로 앞에 bulletproof jacket 입으라는 거죠. 심장을 향해서 사단이 무슨 화살을, 불화살을 쏠 때에 그것을 막아내고 그것이 어떤 공격, 어떤 각도 속에서 던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능히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의가 아니라 어떤 모습 가운데 보더라도 저는 의가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신 바로 그 의의 흉배를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심장을 중심에서 가슴을 막는 거예요. 신발을 신습니다. 복음에 준비된 그 믿음의 신발을 신고, 내 머리,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서 너가 어떻게 기도를 해? 너가 어떻게 예배를 나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어제 무슨 일 했잖아. 너 하나님 사람 아니야. 너 구원 못 받았어. 라고 우리를 하여금 계속 혼내하게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령을 통하여서 인침을 받았다라는 분명한 구원의 투구, 에베소서 1장 13절, 4장 30절에 나온 얘기잖아요. 인침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분명한 투구를 쓰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탄이 공격하더라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방패를 쥐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전투니까, 교회는 전투하는 부대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회론입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교회론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교회는 무엇인가 캠핑 나와 있는 한 그룹의 여행자들 그룹이 아니라는 거죠. 전투하는 그룹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전신갑주 얘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가 나와요. 21절, 22절, 23절. 누구에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뭐 알려줄 것입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결론 부분에 이르기 바로 직전 세 구절이에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19절, 20절이에요. 전신갑주 얘기로 정말 거창하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작별 인사하기 바로 끝말, 마지막 남아있는 그 세 구절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그 한마디가 무엇인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완전 무장을 해도, 아무리 모든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도 굴굴 자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무전 보내십시오. 그 얘기죠. 자, 우리가 한번 18절, 19절, 20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가 붙들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8절 상반절이에요. 낮아짐 교회는 바로 어떠한 교회로, 어떠한 공동체로,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낮아져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는 모든 기도로 낮아져야 된다. 모든 기도, 발음 잘못하면 모듬 기도가 됩니다. 어느 식당 가서 모르면 그냥 모듬 하나 시키면 다 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란 말은 제너럴한 표현이에요. 그냥 기도. 간구란 표현은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로 다 들어간 거예요. 낮아짐 교회는, 낮아짐 공동체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그래요. 모든 기도 가운데서 낮아져 있는, 즉 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돌아가 보면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바로 그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낮아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이 모든 기도 안에 늘 들어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우리가 이 모든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 무엇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미 들어와 계셨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그 깊은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유일하게 아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에야만, 기도할 때에야만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 안에서 간구하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는 그 기도, 마치 예수님께서 계셨으면 기도할 바로 그 기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 뜻은 내가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든지 간에 제일 마지막에 도장만 그냥 꾹 찍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예수님이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는 무슨 보증 수표 같은 그러한 문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뜻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셨으면 동일하게 이와 같이 기도하셨을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whole being이 아마 이 기도 가운데 있으셨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빈 것처럼 예수님의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들어달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셨으면 그렇게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라는 그 표현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 지금 모든이란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파타스 혹은 뭐 판티 혹은 판타스 뭐 그런 표현으로 계속해서 4번이 나와요. 기도란 단어도 4번 나옵니다. 기도, 간구, 4번 나와요. 자, 그 가운데서 구조를 자세히 보면은 모든이란 표현이 제일 앞에 나와야죠. 기도와 간구로 그 다음에 또 단어가 또 하나 나와요. 항상. 예외 없다는 거죠. 항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always, 헬라어 원어적으로 그냥 들여다보면 in all time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nd pantas, auras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말은 어떤 기도도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모든 것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럴까? 기도가 사단과의 전투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의 갑옷도 입고 이 모든 것을 군장해서 전신갑주를 입을 수는 있지만 전투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전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각 개개인의 사병들이 군장을 하고 나가는 그것은 one thing. 전쟁 가운데서 군함에서 한포 사격을 하는 것, 공군에서 공군 지원을 하는 것,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사단을 대항할 때에 각자의 믿음의 성도들이 완전 군장을 하여서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적에게 완전히 피복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영적 전투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전신갑주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서기 위함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갑주를 입고 서 있는 이것은 서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진짜 파워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한포 사격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미사일 사격이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사단과의 대결에서 우리가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나자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모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를 위해란 표현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 간구하다라는 그 표현은 무엇인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낮아짐 교회는 어떠한 기도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가 하면 중보 기도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정말 낮아짐 교회가 낮아짐 교회 된다면 바로 그것은 중보 기도 가운데 분명히 나오라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18절 하반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중보 기도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늘 깨어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중보 기도는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늘 깨어있다라는 말은 센시티브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일어난 그 상황이 나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감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18절에 보면 기도로 교통하라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또 1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인내란 표현으로 나오면서 고통도 서로 교통하라라는 표현이 있고요. 23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랑으로 교통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낮아짐 교회는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는 것 바로 그 중보 기도 가운데서 우리는 센시티브해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게 당부를 한 것이에요. 기도 가운데 이기적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초대 교회부터 교회가 개별적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기도만 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공동체는 공동체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한 가족은 가족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정말 감사한 것은 기도 노트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 요일별로 훑어가면서 기도하고 아침이면 인감 도장이 올라오잖아요. 인감 도장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로 또 수요 아침에 중보 기도 팀으로 나아가고 또 금요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정말 제가 여러분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간구하고 싶은 것은 정말 저희 교회 낮아짐 교회는 이 남성들이 기도의 자리를 좀 지켜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자리 가운데 물론 사랑하는 믿음의 sisters, you're all invited.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도 자리 가운데 영차 정말 우리 남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것을 얻어내는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교회, 낮아짐 교회예요. 바로 그 기도 앞에 엎드릴 때 어떤 기도? 중보 기도. 중보 기도는 센시티브한 바로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센시티브한 indifferent 하지 않고 무감각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고 바로 그 기도예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나 하면 센시티브할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인내하라. 기도와 인내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가? 인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있다는 뜻이죠. 끝까지 간다 그 뜻이죠.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말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디텍터가 되었어요. 그러면 바로 그 어려운 짐을 함께 짊어지며 함께 인내하며 기도로 계속 서포트하는 바로 그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저는 낮아짐 교회가 바로 이러한 친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3년 하버드 대학 조사를 의하면 기도를 포함한 신앙 의식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사실이 2003년에만 의학 논문이 500개 이상 제출됐어요. 미국에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의사 가운데서 절반이 넘는 의사들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라고 리포트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살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10명 중에 8명은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절저 받을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2015년 5월 3일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같이 그 짐을 짊어지고 나아가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사랑이 어디서 움틉니까? 기쁨이 진정으로 어디서 움틉니까? 기쁘고 즐거운 자리, 물론 거기에 참석해서 그 즐거운 마음을 나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슬픔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정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바로 그 옆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함께 그 슬픔을 나눌 때에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애껴주고 진짜 이 사람이 나를 관심 갖고 사랑해 주는구나, 그것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체 기도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 자세히 한번 들어보셔서 공동체, 특별히 정말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여러분 가운데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십시오. 나오죠. 교회가 나옵니다. 공동체가 나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진짜 무슨 올리브 기름을 바를 것인가, 올리브 기름 가운데 뭐 버진 기름을 바를 것인가, 엑스트라 뭐 그런 걸 바른 것이 그게 아니고 여기 약이란 의미예요. 약. 그 당시에는 약을 발랐으니까 약을 먼저 바르고,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약을 먼저 바르고 약을 먼저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16절, 그러므로 공동체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공동체지요. 공동체지요. 아픔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혹은 신체의 어떤 병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가운데서도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각자의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수도 있지만, 정말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가 하면, 함께 하나님 앞에 중보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특별하게 응답하신다는 바로 그것이 교회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것인가? 이래도 기도해야죠. 진짜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 사탄이 기도하려고 눈을 감기만 감으면 우리를 방해하죠. 특히 중보할 때 더 방해하죠. 갑자기 그냥 그 전까지는 절대 급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려고 무릎만 꿇으면 그 일이 갑자기 막 나오죠. 아니 저거 해야 되는데, 빨래기 해야 되는데, 근데 저거부터 먼저 저 친구의 카톡부터 먼저 보내놓고, 기도하려고 꿇어앉기만 않으면 꼭 뭐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일, 누가 줄 것인가, 그 일이 급해서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거예요. 갑자기 안 해도 될 친구 얼굴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그 친구에 전화해야지. 5분 후에 전화해도 그 친구 안 죽습니다. 갑자기 그 일이 더 악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낮아진 교회를 언제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제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 오는 거요? 성경 말씀 여러분이 읽을 그때요? 성경을 배울 때요? 암송할 때요? 사단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사단이 언제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들을 움직이고 지옥이 흔들리고 바로 그 순간이 사단이 제일 두려워할 때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영적 호흡인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믿음 공동체를 향하여서 계속하여 중보하여서 정말 사단의 진이, 강력한 진이 무너뜨려지는 바로 그것을 체험하는 각 공동체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기도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중보로 살아있는 교회예요.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왜 중요한 중보기도 이야기를 했을까? 교회는 중보기도가 있어야 살아납니다. 중보기도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면서 정말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경험토록 허락해 주시고 특권을 주셔서 들어가게끔 하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정말 저희가 나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선교 부장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영어로 기록된 기도에 관한 최고로 많은 책들을 쓰셨던 앤드루 머레이 선교사님의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합니다. 한 가족의 자녀들이 다른 형제들과는 절대로 만나지 않고 항상 아버지를 따로따로 만나며 같이 있을 때는 절대로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을 표시도 하지 않는 그것만큼 이상한 것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 얘기예요. 가족은 가족인데 늘 따로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를. 그리고 서로 만나면 서로 사랑하는, 애틋하게 마음 가운데 간증하며 중보하며 그 아픔을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감정 전혀 없이 가족은 가족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모여있는 그 이상한 가족만큼 이상한 가족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기도, 모든 것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데 문제는 중보기도 하고 있는가? 앤드루 머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낮아진 교회가 시작하는 바로 첫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중보기도자들로 모아주셔서 기도케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을 받고 수요일 아침마다 정말 소수의 믿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들을 저희들 가운데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 중보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센시티브해서 깨어서 늘 중보하는 것 가운데 그 자리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 그것이 진짜 교회예요. 그것이 진짜 낮아진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 바울 사도가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나가야 되고, 두 번째,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동일하게 중보로 살아있어야 되고, 세 번째, 교회가 기도 가운데 살아있는 그 표식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19절 20절입니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20절,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전하다가 사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낮아진 교회가 어디에 낮아져야 되는가? 기도 가운데 낮아져야 되고,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중보하는 것 가운데 낮아져야 되지만, 세 번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영적인 리더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께서 저희들 가운데 명령하신 것이란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다른 사람 기도 다 필요 없고 얼마든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그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본인에게 특별한 퍼스널한 커미션을 주셨고 모든 기적들을 체험했고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림 받아서, 그것도 3층 측되는 바로 그 깊은 천국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내려온 사람이 수많은 대륙을 다니며 수많은 나라와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던 바울 사도가 아마 다른 사람 기도 필요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사람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만한 영적 역량을 갖춘 사람이겠죠. 근데 그 바울 사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가 쓰신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서신 가운데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불의하고 사악한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부탁했어요.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2절,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도 나와 함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가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부탁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표현했는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이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은 은사로 인해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기도로 협력해 주십시오. 기도로 동역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역은, 이 선교 사역은 우리만 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지원해 주십시오. 바로 그 얘기죠.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골로새서 4장 3절 4절 말씀. 와,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할 만하면 제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을 때로는 합니다. 기도 부탁하는 것이 나는 믿음이 없어서, 저는 기도가 짧아서, 혹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의 이것을 내가 드러내 보여줄까?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그 반대입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교만해서 부탁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들을 서로 간의 모든 기도를 잘 부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40절에서 41절까지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바로 불과 몇 시간 전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깨어 있으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시지만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한 모든 부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서 힘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제가 강하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4장에 나타난 사건들을 기억하나요? 18절부터 나온 사건들인데, 바로 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보다가 바울과 요한이 붙잡혔어요. 엄청 두들겨 맞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박을 하고, 다시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나와서 전도하지 말라, 강력하게 그들에게 협박하고 난 다음에 풀어줬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로 모였어요. 지난 1박 2일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교회가 그 보고를 듣고 무엇을 했을까? 그렇습니다. 베드로 조금 심했어요, 당신. 그 사람들, 이 예루살렘 성전 경찰들이 엄청 도망가셔야 되죠. 치고 빠지고 하는 작전,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작전을 다르게 세워야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유포를 할까요? 하여간 그들이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회의가 길어지면 마음에 회의가 생겨요. 교회는 기도로 모이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난 그 사건을 다 이야기를 했더니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다고 기억하십니까? 24절에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맡은, 메시지를 맡은 말씀의 권세를 통하여서 믿음의 교회를 세워져 나아가야 되는 영적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그것을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어떻게 반응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바로 그 다음에 나온 구절이에요. 4장 31절에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특별히 영적인 리더십을 위하여 합심하여서 큰 목소리로 기도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 보이셨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저들이 빌기를 다하매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로 교육자들을 위하여서 영적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마쳤더니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저는 저희 교회 이 지역이 진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관의 400 렉싱턴 스트리트이 흔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흔드시고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증거하고 살아나가는 바로 그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바로 그것이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고 중보기도 하는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나자진 교회가 진정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바로 그것 가운데서, 그 시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십시다. 5월 한 달 기도로 그냥 완전히 붙잡힌 바 돼서 성령 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인내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또 나아가고 또 간구하고 하는 그러한 것 가운데 정말 이 공동체가 기도 가운데 쫙 낮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옥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쇠사슬을 묶여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편지로 저들에게 결코 기도를 등한시하지 말고 깨어서 중보기도 가운데 또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그들이 정진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님 저희가 들으며 나자짐 커뮤니티 처치가 바로 이 나자짐 교회가 각자가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 공동체 어떠한 한 사람들도 하나님 저희가 무관심하지 않고 깨어서 끝까지 모든 인내 가운데 함께 서주는 바로 그 중보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영적 리더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역사하시도록 주님 기도에 깨어있는 교회 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